한동안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도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 때 초대교회 때도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율법사라던가 아니면은 서기관이라던가 이렇게 배운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읽어줘요.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토의를 했었었죠. 그게 바로 회당 문화였었어요. 회당 문화가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글을 다 읽으시는 분이니까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다 구약 성경이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뜻풀이를 해주고 했을 때 다른 율법사라던가 서기관이라던가 다른 장로들이 풀이하는 내용과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때 왕성하게 나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했었던 것도 있었었지만, 어느 곳이나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변질되기 마련이고, 지금 현재의 기독교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너무 썩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변화를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고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뜻에는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요점이 뭐냐면 질과 양이 있다면 지금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환상을 양적인 것에만 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의 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때는 신학이라는 것도 없었었고 그냥 누군가가 읽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냥 하는 그 정도 아주 얕은 어떤 복음의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를 않고 양적으로 부흥되고 겉에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기독교가 막 공인되어지고 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교회가 어렵거나 기독교가 어렵거나 부흥이, 양적 부흥이 딱 멈춰졌을 때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양적 부흥이 막 일어날 때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적 부흥이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던가 헌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던가 그러면은 그때는 또 초대교회 얘기를 한다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환상은 양적 부흥에 대해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그러한 양적 부흥이 있었었지만 사실은 그 양적 부흥에 못지않게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내 것을 이렇게 딱 울타리 짓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독선적인 모습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굳이 말을 안 하죠. 그 모습을 말하면은 초대교회의 환상이 확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현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라는 게, 서신서가 뭐냐면요, 편지로 쓴 성경 내용을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되어진 것들, 이런 걸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신서를 많이 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되게 많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는 이분이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이 많아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정성훈님 말대로 왕따였었어요. 특히나 또 뭐가 있었었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던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탄압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서부터,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최고 권력을 누렸었던 사내들인이라던가 뭐 이런 단체가 있었었는데 장로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배계층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이 사람은 로마의 그 시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굉장히 비겁하게 살았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의 언어에 능통하고 그럴 정도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고 살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기 전에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어느 동네에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또 있다, 예수쟁이가 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음성과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었던 어떤 그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14년 동안을
두문을 준출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제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자기도 사도로서 역할을, 자칭 사도. 이 사람은 누가 사도라고 안 불러주는데 나는 내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니까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사도라고 불러줬었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자면 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도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온 거죠. 돌연변이 뿐만이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다녔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아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을 못하고, 특히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2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신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분이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서신서로 계속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이 발견될 당시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자기네가 저서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교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로 많이 했기 때문에, 편지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이 발견될 당시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 거였었죠. 다른 제자들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했다는 거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로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좋은 거지 그때 당시 때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직접 가서 다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도 전하고 예수님의 교리도 전하고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부딪히는 장면들도 또 나와요. 초대교회 당시 때 베드로가 제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사도 바울하고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베드로는 뭐만 외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걸로, 유대인들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굉장히 독선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둘이 되게 많이 부딪혔던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도 깨닫게 돼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됐었지만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많이 부딪히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있었다가 36년 동안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신민사관은 지금도 뿌리가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 제국에 몇백 년을 있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그 선민사상, 율법, 모세에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있었었고 뭐 이 나라에 속했다 저 나라에 속했다 별일이 다 있었었지만, 유대인들이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정신 하나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걸 다 받아갔었던 베드로나 이런 12제자들이 그거를 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쉽게 그걸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었고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그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그랬는데, 일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되게 좋아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 에베소 교회라던가 아니면 골로새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로마에 있는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초대교회는 양적으로는 부흥을 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선민사상과 독선적인 자기들만의 이런 복음을 자기네들 것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의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막 이런 거에는 이 양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지금 시대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에 거기 정치와 종교가 합세해서 교황청이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구기독교가 부패돼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같이 가담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그때 당시 때서부터도 계속 있어왔던 이 지금 현재 개신교가 지금 되게 많이 썩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개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